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말씀을 보았을 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시글락으로 도망했던 때, 그리고 광야에 도망했던 때, 심지어는 아둘람 굴로 도망갔었을 때도 함께 살펴보았었죠. 다윗이 도망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군대를 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득이 좀 불가피하게 도망치는 그때에, 도망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 사람들이 훗날 다윗 왕국에서의 지휘자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지휘관들,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결국에는 내가 왕 위에 올라야겠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서 순조롭게 인도하여 들이시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함께 기뻐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제 말씀에서 분명히 사울은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조차도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그 휘하의 사람들로 그렇게 정착했던 모습도 보았고요. 갓 지파에서도 있었고요.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다가오게 되고요. 그래서 온 지파들이 이 하나 둘씩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이 다윗의 통치를 이렇게 바라게 되는, 그리고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내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는가, 그것이 다윗의 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괴가 먼저 가장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괴가 들어와야 된다. 이 나라의 중심에 서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괴는요, 아시겠지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120 곱하기 120 곱하기 70입니다. 이 직사각형 형태인데 이 뚜껑을 시은소라고 합니다. 시은소 내지는 시은좌, 옛날 표현이긴 한데요.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표현되어 있죠.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법궤의 이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푸는 보좌, 그리고 죄를 속하는 장소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법궤의 뚜껑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법궤 뚜껑에는 이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죠. 그룹이 날개를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발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좌정하실 때는 그 법궤 위에 좌정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으로는 살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법궤가 이 자신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고, 또한 그 자신도 가장 원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13장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2절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저희가 역대상 초반 족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사울이 망한 이야기를 짧게 보았고,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역대상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죄가 있고 불순종도 아주 중요한 죄지만, 이 역대상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유가 범죄하기 때문인데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다윗에게 넘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도 했었죠. 사울이 어떻게 통치했는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사울이 왜 죽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사무엘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소년 이후로 이 사무엘을 아주 마음 깊이 동경하고 존경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그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의 일이지만요.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유, 사울이 폐위당한 이유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다윗이 명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13장 3절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궤 앞에서 묻는다고요? 궤 앞에 궤에 누가 계신다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여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궤한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궤에 임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궤 앞에서라고, 그러니까 주님 보좌 앞에서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 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라고 적고 있죠. 그래서 5절부터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왜 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을까요? 네, 원래 보시면 여호수아, 제가 그냥 빠르게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시면은 18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라고 적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3장 1, 2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죠.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궤라는 것이 원래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지만 왜 거기 아비나답의 집에 갔냐? 원래는 성막에 있었죠. 성막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 당시에는 성막이 이 기브온에 있었고요. 궤는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따로 보관된 상태입니다. 원래 성막은 이 방금 사무엘상 읽으셨지만 사무엘 때까지 가나안 정착한 다음에 사무엘 때까지 이제 성막은 이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실로의 성막이 쭉 있었죠. 생각해 보시면은 궤가 그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막, 이 실로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에 있는 궤를 가끔씩 가지고 나올 때가 있었어요. 언제 가지고 나왔냐? 전쟁할 때. 전쟁할 때 여호와의 궤를 메고 궤를 가지고 전쟁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무엘 당시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거 잠깐 보시면은 사무엘상 이 4장 한번 가보시면은 장 1절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 싸움에서 안타깝게도 집니다. 싸움에서 지게 되는데요. 자,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로에서 이 사무엘이 섬겼는데 결국에는 이후에 전쟁에서 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22절 보시면은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자, 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참 안타깝습니다. 애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그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왜 영광이 떠나가요? 22절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언약궤를 빼앗긴 겁니다. 언약궤가 빼앗긴 거고 빼앗겨서 가져갔는데 이 블레셋에 이제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요. 막 문제가 일어나서 이 언약궤 때문에 이 블레셋 굉장히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이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에서도 결국에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다음에 또 옮기게 됩니다. 그 옮겨서 간 곳이 기럇 여아림입니다. 그게 이제 6장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래서 21절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제 7장 1절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그러니까 사울의 때는요 여호와의 궤가 어디 있었어요?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여호와의 궤가 돌아와야 된다. 왜냐? 여호와의 궤가 떠난 것은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궤가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왕이 어떤 마음이 있냐, 어떤 데 관심이 있냐, 어떤 데 방향을 쓸 거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의 방향성 그리고 중심성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갈망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왕위로 섰을 때 내가 왕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했어요. 분명했고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또 사실 정치적으로도 아주 놀라운 한 수예요. 왜냐? 궤가 다윗 때에 들어온 것을 보고 12지파가 다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사실상 하나로 귀합할 수 있는 종교적 원동력. 그래서 이 나라가 바뀌면은 이 국교가 바뀌는 일들이 많이 있죠. 조선 시대는 이제 유교 불교에서 이제 유교로 전환되는 것이 있고 고려 시대에는 이 불교가 국교였고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다윗이 본인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의 궤를 들여온 것이죠. 그래서 이 6절 다윗이 다시 역대상 13장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세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피파와 소고와 재금과 날팔로 연주하니라. 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한 게 뭡니까?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뜁니다. 그래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러분 왜 우사 아니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지금 바친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왜 하나님이 우사 죽이셨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궤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궤인데 이게 떨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걸 잘 붙잡은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셔요?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추적해서 이야기하려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일단 하나님의 궤를 제 여호수아도 보고 사무엘상도 봤는데 전쟁에서 불리하니까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죠. 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요?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에 그냥 궤를 둬야 되는데 본인들과 이게 주술적인 의미인 거예요. 이게 궤를 가지고 나가면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지 않고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나한테 유익하다 그러면 그 궤를 들고 홀랑 나가버립니다. 그걸 빼앗기고. 그리고 궤는요 원래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는 게 법칙입니다. 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 때에 대해서도 그 이전에도 술에 실은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뭐 소들 막 점치고 그랬거든요. 이 수레를 어디로 이 법궤를 어디로 옮겨야 할지 그 전에도. 이때에도 사실 수레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바로 심판하시고 치셔야 되는데 하나님 좀 인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지는데 여호와의 궤 거룩한 곳에 닿는 자마다 다 죽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을 우사가 사실상 하나님의 거룩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궤에는 접촉하면 안 되는데 그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근데 이제 우사가 그냥 갖다 댄 겁니다. 왜 그렇게 그냥 갖다 댔을까요? 물론 궤가 넘어지니까 어이쿠야 받은 거지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인식이 일절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업신여겼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그냥 궤를 바쳤다고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룩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몸을 찢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놀라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궤가 가고 있고 다윗이 막 수금 그다음에 막 소고 재금 나팔로 연주하면서 수금 비파 뛰놀며 노래하면서 예배 중이잖아요. 그러다가 막 예배 중에 뛰면서 찬양하다가 궤가 넘어지는 우사가 딱 받치는데 그 자리에서 즉각 심판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배 중에. 그러니까 다윗이 야 이거 너무 무섭다 조심스럽다. 그래서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갑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라는 것은 석 달 후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라고 말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식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를 허락하실 때 다윗처럼 어떤 리더십을 그리고 어떤 직분을 맡겨주실 때 어떤 지위를 맡겨주실 때 여러 가지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지위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들이 판단해야 할 것들이 결정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사랑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되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또한 우리가 손 닿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고,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드리며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그러한 삶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되, 또한 어떤 이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개념조차 하나도 없이 하나님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기만하는 그런 인생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자신의 삶, 자신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두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벽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